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대홍수 신화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거의 비슷한 구성의 이야기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 최대 빙하기 이후 간빙기가 시작될 때 있었던 지구 전역의 물난리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홍수 신화는 그 자체로 따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른 신화와 짝을 이루어서 완성됩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연유와 과정을 밝히는 창세 신화입니다. 창세 신화와 대홍수 신화는 스토리 라인도 되게 비슷합니다. 신이 이제 먼저 특정한 이유와 목적으로 세상을 만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창세의 하이라이트인 인간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처음 만들 때의 계획과 목적대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의 뜻을 잘 받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때론 불경스럽고 때론 게으르고 때론 타락하고 등등 하여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신은 벌로서 세상을 다시 정화하겠다는 의지로 대홍수를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대홍수를 일으킬 때 인간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고 씨앗은 남겨뒀고 그것이 오늘의 세상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스토리 라인입니다. 하여간 오늘은 각 문화권의 창세 신화의 대강과 그 가운데 특별히 짚어볼 만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근본을 알고 싶어하고 정이 모르겠으면 만들어서라도 갖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꾸 족보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뿌리를 찾는 학문, 그것은 우리만 밝히는 게 아닙니다. 계보학은 서양에서도 굉장히 유서 깊은 학문입니다. 영국의 계보학자협회, 또 미국의 국립계보연합 등은 100년 이상 된 조직입니다. 그리고 매달 정해진 시간대 분기별 모임과 정기 간행물 발간 등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현재까지 알려진 바 우주의 시작을 과학적으로 해석한 것은 빅뱅이고 신화적으로 해석한 것은 창세신화입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창세신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말씀으로 6일 만에 세상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많겠지만 학문의 영역에서는 신화로 해석합니다. 이슬람은 기독교에서 파생된 종교인 만큼 그들도 그 신화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슬람은 대홍수 신화도 기독교의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알려진 창세 신화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혼돈의 카오스 상태에서 대지의 신 가이아가 생겨나고 그 가이아의 아들이자 남편인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의 사이에서 수많은 신들과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아와 우라노스. 우리나라의 창세 신화는 마고할미 신화입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의 구분도 없는 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마고할미가 어느 순간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면서 팔다리를 아래 위로 뻗은 끝에 아래쪽은 땅이 되고 위는 하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고할미가 궁희와 소희라는 두 딸을 낳았고 그들로부터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마고할미 신화의 내용입니다. 마고할미의 전설과 흔적은 우리 문화의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제주도의 설문대 할망설화도 마고할미 신화의 일종이고 지리산의 노고단의 그 노고, 그것이 늙은 할미, 또 서울의 대모산의 대모가 다 마고할미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반고신화, 중국은 반고가 창세신화입니다. 그것도 시작은 마고할미 신화와 거의 비슷합니다. 태초에 우주는 혼돈 상태의 크다란 알과 같았는데 그 알이 깨지면서 양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었고 음의 기운은 땅이 됐다. 그리고 반고는 그 안에서 태어났다.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처음 생긴 하늘과 땅은 방고가 허리도 펼 수 없을 만큼 사이가 좁았습니다. 방고는 자신의 팔다리로 하늘과 땅을 떠받쳤습니다. 그 상태로 방고의 키가 하루에 한 장씩 1만 8천 년 동안 자라서 하늘과 땅은 9만리만큼 멀어졌습니다. 이 한 장을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3m 30cm입니다. 그렇게 18,000년 동안 계속 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고가 죽었습니다. 근데 방고가 죽으면서 내뱉은 마지막 숨결이 바람이 되었고 그 비명 같은 것은 천둥이 되었습니다. 이 두 눈은 해와 달이 되었고 울퉁불퉁한 근육과 힘줄은 산맥, 또 피는 강과 바다가 됐습니다. 몸에 있는 털은 나무와 풀이 되었고 방고의 땀은 비와 이슬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방고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인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방고의 몸에 붙어 살던 벼룩이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세상의 창세 신화 가운데 인간을 가장 미천한 것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우주의 먼지에 다름 아니다는 후세의 많은 주장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깊이 있는 통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신이 세상과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이 다른 창세 신화에 비해서 특이한 점입니다. 창세 신화 가운데 가장 독특한 것은 일본의 그것입니다. 일본. 내용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우선 열도를 만드는 과정이 남매지간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교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몸에서 남는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을 합쳐보자고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갖고 그래서 일본 열도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남매 부분은 교합을 계속하면서 여러 소소한 신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신인 이자나미가 출산 끝에 사망했습니다. 이 불의 신을 낳다가 생식기에 불이 붙어서 죽습니다. 남녀의 생식기를 인체의 남는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으로 표현한 것, 또 몸의 수많은 부위 가운데 하필 생식기에 불이 붙어서 창조의 여신이 죽는 것으로 신화를 꾸몄습니다. 정말 기발하고 재미있는 작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창세 때부터 이미 세계에서 성적으로 가장 개방된 나라, 세계적인 성진국이 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의 성진국인가 하는 것을 보시려면 제가 과거에 올렸던 동영상인 일본 문화사 시리즈의 지상 최고의 성진국 일본 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자나미는 결국 죽어서 저승으로 갔는데 이자나기는 그런 아내를 못 잊어서 아내를 되살리고 말겠다는 일념으로 저승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빛이 없는 깜깜한 저승에서 일본은 황천이라 그럽니다. 그 황천에서 부부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자나미는 살아있는 인간이 와서는 안 될 곳인 황천까지 자신을 따라온 남편의 애정에 감동하면서 어떻게 하든 자신이 저승의 신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어떤 방법과 이유로든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은 이성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서 절대로 자신을 쳐다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자나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다는 그 호기심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이용해서 불을 켜서 아내를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그 진적의 저승에 와 있던 이자나미는 이미 썩어가고 있었고 몸에는 구더기가 득시글거렸습니다. 너무나 혐오스러운 아내의 모습을 본 이자나기는 본능적으로 아내로부터 도망쳐서 이성으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이자나미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큰 배신감을 느끼면서 악담을 퍼부었고 남편이 이성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바지가랭이를 붙들려고 했습니다. 속된 말로 너 죽고 나 죽자였습니다. 혼비백산한 이자나기는 재빨리 저승 밖으로 도망 나갔고
아내 이자나미가 따라 나오지 못하도록 저승의 동굴 입구를 큰 바위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동굴 안쪽의 이자나미를 향해서 영원히 헤어지겠다, 다시는 당신을 찾지 않겠다 하면서 이혼선언까지 해버립니다. 창세 신화에 이혼이 나오는 것도 일본 외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본의 창세 신화는 쭉 이어집니다만 너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하여간 이제 일본의 창세 신화는 여러모로 놀라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지구상의 여러 유명 신화를 섞어 놓은 듯한, 짜집기 한 듯한 느낌입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일본 역일도를 만드는 대목은 그리스 신화에서 모자지간인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교합으로 천지를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자나미가 몸에 불이 붙어서 죽는 대목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의 불, 또 성경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는 대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불의 발견과 이용이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어렵고 또 위험하기도 하다는 그 은유적인 어떤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화에 이렇게 불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이자나기가 아내 이자나미를 데리러 황천까지 내려갔다가 결국 실패하는 대목은 그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와 그 에우리디케의 이야기와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이야기의 파급력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우리의 속담을 여과 없이 증명합니다. 그 소아시아에서 나온 이야기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것이 신라 경문왕의 이야기처럼 변한 것은 비단길을 따라서 건너온 서역 상인의 영향 때문으로 짐작됩니다. 근데 일본의 창세 신화에 섞여 있는 지구상의 여러 유명 신화의 이야기들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일본까지 전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순수 창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그 문자와 청동기 또 벼농사 등의 기술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그 백제와 고구려의 도래인들이 이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여간 이제 여러 경로로 일본으로 전해진 성경과 그리스 신화 등 서역의 많은 이야기들이 일본의 민간 설화들과 혼합돼서 막 그런 창세 신화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은 창세 신화를 자신들의 역사서에 기재했다는 것도 특이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의 창세 신화는 그냥 민간 설화로 전승될 뿐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창세 신화를 왕조 차원에서 저술한 그 자신들의 공식적인 역사서에 아주 자세하게 써놓았습니다. 일본 최초의 역사서라고 평가받는 고사기 그리고 일본서기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이 처음으로 중앙집권 국가를 세웠을 때 국가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정권 차원에서 만든 역사서입니다. 그 서기 8세기 때의 일입니다. 그 일본은 그때부터 이자나기에게서 태어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이제 하늘을 비춰주는 신, 천조대의 신으로 받들기 시작했고, 그 800만 신을 섬기는 신도의 나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800만 신. 신화와 종교가 절묘하게 결합된 나라, 그곳이 일본입니다. 그 지난주 동영상에서 신은 인간에게 호기심이라는 함정을 제공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이브, 제우스가 선물한 상자의 뚜껑을 연 판도라가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그 이브는 저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판도라는 저 상자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의 리라 연주자 오르페우스와 일본 창세 신화의 이자나기는 죽음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아내를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아내, 그녀들을 보는 바람에 저승까지 찾으러 갈 만큼 사랑했던 아내들을 영영 못 만나게 됐습니다. 영영 이별했습니다. 그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인 롯의 아내는 그 죄의 도시인 소돔 고모라에 신이 불의 심판을 내릴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겼다가 산채로 소금 기둥이 되는 큰 벌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살던 곳이 불타는 그 광경을 보고 싶다는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한 벌치고는 너무 가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동화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는 샤를 페로의 잔혹동화 푸른 수염에 나오는 그 푸른 수염의 수많은 아내들도 저 방문은 열지 말라는 남편의 명령을 어겼다가 죽음으로 호기심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 호기심이 인간의 정신과 얼마나 깊이 관련되어 있는가,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프시케입니다. 그 마음, 정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 사이키가 프시케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PSYCHE 두 단어의 스펠링이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프시케가 병들었을 때, 즉 사이키가 아픈 사람이 사이코이고 그 가운데서도 정신상태가 너무 별나서 도저히 남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이코에다가 결핍 또는 이상을 뜻하는 전미어 PATH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사이코패스. 프시케가 사이코가 된 데는 긴 사연이 있지만 극단적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인간 세상 최고의 미녀인 프시케는 여러 가지 곡절 끝에 사랑의 신인 에로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유지되는 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에로스는 사방이 깜깜한 밤에만 신부인 프시케에게 찾아온다는 것, 또 프시케는 절대 신인 에로스의 얼굴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인간은 신의 얼굴을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에로스와 프시케의 경우 그것이 영원히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처음에 프시케는 그 조건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둘은 나름대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에로스가 신인 만큼 집이나 하인 등 거주 조건은 아주 최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잖아도 너무너무 예쁜 프시케가 또 결혼까지도 잘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에 친정 언니들이 질투를 했습니다. 프시케에게 어떻게든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려며 충동질을 했습니다. 자신의 호기심 그리고 언니들의 충동질을 못 이긴 프시케는 결국 촛불을 켜고 에로스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고 그 와중에 촛농을 흘려서 에로스를 잠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에로스는 일정 기간을 참아달라 그랬는데 그것을 참지 못한 신부를 원망하면서 그 길로 영영 프시케를 떠나게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 신화의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2부는 프시케가 또 한 번 호기심의 덫에 걸려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판도라의 상자와 비슷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구글 검색에 프시케를 검색해 보시면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프시케. 하여간 프시케의 이야기는 그녀의 이름이 왜 마음과 정신, 사이키라는 단어의 어원이 됐는지 말해줍니다. 인간은 호기심 또는 질투 등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마음과 정신이 병들거나 없어져 버립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창세 신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창세 신화에서 인간은 진흙으로 만들어집니다.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만 섞으면 반죽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들기도 쉬웠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열대 우림 지역에서는 흙보다 나무가 더 구하기 쉬웠던 모양입니다. 나무로 인간을 조각한 후에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신화가 유독 아프리카에 많습니다. 그 재료 부분에서 가장 재미있고 독특한 것은 마야 문명의 창세 신화입니다. 마야의 창세신들도 처음에는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비만 오면 진흙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다른 재료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딱딱하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신들은 그 나무들을 숲으로 보내서 원숭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 지역에서 가장 구하기 쉽고 용도도 다양했던 옥수수로 다시 인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피조물이 탄생했습니다. 옥수수는 오랜 세월 남미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옥수수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먹은 대로 만들어진다는 진정한 신토 불이의 창세 신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이 인간을 만든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 신화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힌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신화의 행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개 신의 대리인 정도의 역할로 인간을 만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자신들 대신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경배받기 위해서입니다. 신들이 경배받고 싶어 했습니다. 열심히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공물을 바치라는 게 신의 요구였습니다. 인도 신화와 그리스 신화가 주로 그렇습니다. 옥수수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마야 문명의 창세 신화에는 그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마야 문명의 고대 신화가 집대성되어 있는 포폴 부란 책에 따르면 신들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마야의 신들은 먼저 산과 들, 강과 바다 등 자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네 발 달린 짐승과 날개 달린 짐승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 동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세상은 좀 더 활기 있게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들은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꽥꽥거리거나 짹짹거리거나 으르렁거리거나 저들 나름대로의 소리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신들은 답답했습니다. 그들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너희들은 자연을 다스리라. 그리고 모든 동식물을 먹이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분명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고 동식물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컨대 이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든 목적이 좀 더 노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트나피스팀의 대홍수 사건도 들어있는 그 수메르 신화입니다. 그 수메르 창조 신화에 따르면 신들은 자신들의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원래는 농사와 목축 또 관계시설을 만드는 것 등도 신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들은 그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대신 시키려고. 결과적으로 신들은 한결편해졌습니다. 그 수메르 신화는 대홍수를 통해서 인간 세상을 썰어버리기로 한 이유도 밝혔습니다. 인간들로 인한 소음과 혼돈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목은 역사적 사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수백 년 동안 수렵 채집을 하면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모여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인 문제, 범죄, 무질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도시국가가 생기면서. 그래서 차라리 흩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런 생각이 퍼졌던 것 같고 그것이 신화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뭘 자꾸 높이 쌓으려고 했던 그 수메르 문명의 대표 유적인 지구라트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도 이 신화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인간을 노동의 용도로 만들었다는 수메르 창세 신화는 인도의 창세 신화인 프루시아도 떠오르게 합니다. 인도는 원초의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느 날 물이 생겨났고 그 물에서 프루시아라는 최초의 생명이 탄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루시아에 의해서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는데 태양과 달, 불 등도 그에게서 나왔고 특히 이제 그 프루시아의 입에서는 성직자 계급인 브라만, 팔에서는 무사 및 귀족 계급인 크샤트리아, 또 넓적다리에서는 평민인 바이샤, 그리고 발에서는 노예인 수드라가 생겨났다는 것이 인도의 창세신화입니다. 그 인도의 이 창세신화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처음에 그 신화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절대 진리인 브라흐마를 공부하는 것은 프루시아의 입에서 나온 인간들, 그러므로 인간 가운데 가장 높고 신성한 계급인 브라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크샤트리아들보다 더 높았습니다. 노동 등의 천한 일은 계급이 낮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화가 자꾸 발전해서 인도 종교인 브라만의 교리로 차용됐습니다. 그 신분의 차이는 차별이 아니고 차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 뜻이다. 전생의 업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 대신 자신이 속한 신분에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는 다른 처지로 태어날 수 있다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수천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인도 사람의 유전자에 깊이 새겨졌고 그 외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황당하기 거지없는 제도인 카스트 제도가 오늘날까지 인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근본 배경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노동은 낮은 신분의 사람이 하는 것. 수메르와 인도의 창세신화가 꼭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세신화를 그렇게 꾸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는 그 신들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소위 성직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고 대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무리나 부족, 국가의 상류층, 지도층이 됐습니다.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 등 고대의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 혁명 때도 성직자는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나 종교 집단에는 국가에서 아예 세금을 물리지 못할 만큼 위세를 떨치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 등 신정 국가는 물론이고 세속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 신화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